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좋은 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라 선교사 부부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선제도에는 언제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며칠 전에 한 권의 책이 우편으로 왔어요. 한학자이며 은퇴하신 오세종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이 보내신 책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영흥도 교회 역사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901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의 영흥도, 선제도, 대부도의 교회 역사를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놀랍게도 110년 전에 선제도의 백준기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주일이면 배를 타고 영흥 내동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고 또 백시 집안 종손으로 문중의 핍박을 받으면서 1913년 11월 29일 아마 요맘때인 것 같습니다. 선제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였고 부지런히 전도하여 수십 명이 예배를 드렸으며 그 당시 많은 논과 밭을 감리교 본부에 기증하여 기독 신보의 기사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 2,000원 가치의 소유를 기증했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정도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1923년 선제도 전도사로 파송되어 영흥도와 대부도를 오가며 폭넓게 전도하였고 말년에는 대북교회를 섬기다가 소천했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백준기라고 하는 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의 외가 쪽, 그러니까 백종순 권사님, 돌아가신 백종순 권사님 그 아버지 때의 그 대열에 속해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녀들이 다 죽고 또 본인은 안타깝게 눈이 머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백준기라고 하는 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는 34년 전 1986년 11월 23일에 이만식 장로님의 창고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울도에서 목회하시던 성유경 전도사님을 청빙해서 작은 창고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교회를 지향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을 섬기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각자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요즘 신자들 중에는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진 교회,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 수백 수천 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 인사가 출석하는 교회, 인기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교회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정하고 그 조건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만드는 것이고 또 좋은 교회가 또 다른 좋은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외형의 겉모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선제중앙교회 역사는 길지 않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로 성장하면서 이웃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로 발전해 갔으면 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에 이르기까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칭찬하기도 하셨고 또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육신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부유하여 순교적인 신앙을 소유한 교회라고 칭찬하시고 그 교회에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실하고 거룩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칭찬과 함께 복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자랑해도 주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겠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문을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땅에서 능력을 행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웃을 향한 문이 열린 교회였다는 사실이지요. 하늘의 권세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 선교의 문, 또 구원의 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복받은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선제중앙교회에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교회는 규모가 작을지라도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목회의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지금까지 선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보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에 5곳 그리고 국내에 6곳에 매달 선교 헌금을 10만 원씩 보내면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물질로 보내고 또 기도로 후원하면서 함께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고 확장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선교하는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분부하신 것이 세상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것이었지요. 선교의 문이 열린 빌라델비아 교회는 분명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하는 공식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전도하고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 환경이 닫을 수 없는 문, 세상 권세가 닫을 수 없는 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축복의 문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림을 보면은 좋겠습니다. 교회는 전도의 문과 말씀의 문 그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닫혔던 문들이 하나하나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통곡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닫혔던 대문을 여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이 있는 곳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 기도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어 그를 보호하셨지요. 사자들의 입은 막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문이 열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닫혔던 문을 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면 되는 것이겠지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 삶에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건강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사업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또한 자녀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물질의 문도 열려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을 열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한 후에 그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그 문은 누구도 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다윗을 향한 축복의 문은 그 삼촌 라반도 닫지 못했고 그의 아들들도 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형 에서도 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축복의 문, 은혜의 문, 말씀의 문,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역사가 짧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것이 없는 무명의 교회였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닌 작은 교회였습니다. 내놓을 만한 유력한 인물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으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힘을 가지지도 못한 교회였습니다. 여기 작은 능력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자립 교회와 같다는 겁니다. 바로 아주 작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명 부자 교회인데 비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재정도 풍성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정도 약했고 성도들의 가정도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건물을 갖지 못했고 역사도 짧았습니다. 아마도 개척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만 덩그러니 크게 지어 놓으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큰 교회 다니는 것을 대단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교만에 빠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이단일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만 하면 굉장한 줄 압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교회였기에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큰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선제중앙교회도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또한 지역 사회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힘쓰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멋진 교회인 이유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겁니다.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오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신앙적 삶을 살며 믿음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는 사탄의 회, 즉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하라고 회유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했다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순풍에 돛담배의 항해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복 받으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도 잘 알지 못하겠고 졸기만 했던 경험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그냥 하늘에서 복덩어리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걸어서 가도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빨리 아직 지금까지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빨리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지 왜 힘들게 물도 없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무더운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그들에게 광야에서 보내게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잘못되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80%가 그 끝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냥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쓰고 사람들 만나고 이것저것 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균형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허랑방탕하면서 오히려 그 돈을 가지고 선한 곳에 쓰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죄 짓는 데 쓰다 보니까 그 인생이 더 피폐해지더라는 겁니다. 준비됨이 없이 복을 받으면은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그냥 아무 복이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그 복을 가지고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잘 지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이 왔습니다. 이단들이,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필라델비아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만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악한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리를 자꾸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역사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예비된 상급과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선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세가 확실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앞에 큰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7장 2절에 보면은 그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이고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솔로몬의 성전을 견고하게 서 있게 했듯이 이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처럼 소중한 존재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건물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양쪽에 보면 기둥들이 다 이렇게 있지요.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강한 비바람이나 태풍, 지진이 일어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기초가 단단하고 기둥이 바로 반듯하게 서 있는 건물은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의 기둥처럼 세우시고 또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능력 있는 자로 삼아서 존귀한 자, 소중한 자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다는 거지요. 곧 새 예루살렘의 성전, 새 하늘과 새 땅,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 교회에서 기둥같이 세움을 입을 성도는 이 땅 지상의 교회에서도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진이 잦은 곳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은 건물이 무너지고 회파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기둥 그리고 사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은 어떤 기둥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이 기록된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됨을 의미하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에는 이름을 써놓거나 또 이니셜을 새깁니다. 내 거라고 하는,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성도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성장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선제중앙교회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며 헌신하며 큰 일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